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 때 은혜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고 다 같이 주일에 나와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토요일 18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내용이 좀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으로 있으라. 나와 내 아들은 요나단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14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을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권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하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지 묻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누군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렸어요. 꿀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줘요. 왜? 전공을 세웠는데 그건 아버지 사울이 전쟁에 금식을 시킨 그게 잘못이지 그거 모르고 먹은 요나단은 잘못이 아니다고 백성들이 변호하면서 살려줍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차례 전쟁에 승리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점점 모아서 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또 군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의 큰 타이틀은 백성의 구원자로 인정받는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6절로 42절을 보겠어요. 요나단이 주인으로 뽑혔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오전에, 낮에. 그래서 그날 밤에도 또 야간 전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자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리석음의 굴레에 빠지고 말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묻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도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응답을 안 하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죄진 자가 있다. 자기가 이번 전쟁에 금식하며 하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음식을 먹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비를 뽑자. 그래서 백성들과를 두 편으로 두 쪽으로 나누고 일단 뽑았어요. 그런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자기가 뽑힐지 또 두려웠는지, 그러면 우리 요나단과 자기 또 제비를 뽑자는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먹은 건 먹었어요. 배고플 때 꿀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럼 죽여야죠. 왜? 왕의 말은 법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그럼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의문문으로 던져야. 이 말은 내가 그 아버지가 금식령 내린 것도 모르고 실수로 그랬는데,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데 금식령을 내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야,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하고 사울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왜냐면 자기 체면이 서야 되니까, 영이 서야 되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겠죠.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 또 왕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변호하고 나서요, 이번 낮의 전쟁에서, 그리고 이번 이틀간의 전쟁에서 큰 전공을 올린 사람은 사실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종횡무진하면서 싸웠거든요. 큰 장수.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인재를 잃는 것도 아깝지만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 건 더 아깝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보다 요나단의 편이, 요나단을 사랑했어. 죽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왕이시여 죽이지 마옵소서 막 그랬겠죠. 그래서 또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결국 사울이 자기 스스로 만든 덫에 요나단이 걸려서 죽을 뻔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하여 사울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유야무야 한번 넘어간 것이죠.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사울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 하는 답이 없어. 나가지 말라. 그것을 자기 가운데 죄진 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나가지 말라 하는구나. 안 나갔으면 되는데. 거기 또 긁어부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요나단이 뽑혔고, 요나단이 자칫했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지요. 이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한 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주변에 지혜로운 참모들을 많이 두는 것은 중요하죠. 지금 사울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내리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인간관계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판단을 하든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로 52절은 백성이 요나단을 살렸다.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먹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렇게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울은 요나단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맹세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이 백성 앞에 맹세한 그 왕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체면을 구긴다 이거죠. 체면을 구기더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또 자식인데,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지금 장수인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꾸잖아요. 사령관을 안 바꾸잖아요. 자칫했으면 장수 하나 잃을 뻔했죠. 이것도 사울의 판단 미스입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재판관으로 나서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을 크게 변호했습니다.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항의했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47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났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오른 후에 대적이 있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까지 막 쳤어요. 하여간 전쟁을 고대 나라들은 전쟁으로 먹고 산 나라들이었으니까 강한 나라가 돼야 주변 나라들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쳐서 이기고 조공도 받고 그렇게 이제 탄탄하게 왕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49절에는 이 사울 임금의 족보가 나와요.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가 세 아들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그 후에 난 것 같아요. 두 딸이 있는데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고요.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이고 아히마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사울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조카지요. 그러니까 장군 사령관은 아브넬 큰아버지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 근데 이 사람도 주목해 놓으세요. 훗날 이 사람과 다윗의 장수들과 싸워요.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그러니까 기스와 넬과는 형제가 아니죠. 아비엘의 아들이었고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고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군대로 삼아서 국가의 조직과 또 군대를 강하게 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나라를 잘 이끌어갔는데 초기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울의 판단 미스인 걸 백성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횡무지하면 열심히 싸운 그 요나단을 꿀 조금 먹은 것으로 계명을 어기고 약속을 어겼고 맹세를 어겼다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했고요. 권위자의 잘못된 처사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국가 권력의 그 판단 미스나 정치적 어떠한 그 오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있을 수 있을 때 이때 국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하루를 살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다 같이 나와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